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천사와 같은 심정,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원래 해야 될 일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왜 주님은 우리를 깊이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깊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따른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주님인 것을 항상 우리의 뜻을 깊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이제는 수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있든 그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에 같이 끼어들어서 합력할 수 있는 우리의 피조물에 다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은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서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 보수란 말은 복수한다.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행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했음을 우기는 것,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복수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자기가 마음에 맞는 타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본인이 우리하고 같이 교제합시다, 우리 같이 사귀읍시다 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쑥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쑥 들어오셔서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나서십니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신 이유를 그 다음부터 하나 둘씩 끄집어내십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는 야, 이런 하나님 말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는, 우리에게 따지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다 마음에 맞으면 다른 신으로 옮겨갑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인간이 요청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쑥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은 그 신을 안 믿든지 없애버리든지 외면하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면서 윽박지르고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상대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꼭 죽여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내가 너한테 쳐들어갈 거야.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허락도 없이 쑥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는 하나님이 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성립되는가? 구원이라는 게 성립돼요. 구출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구출될 마음보다도 최선을 다할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온 것보다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획득하는 실적 얻기를 우리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출을 할 때 애굽 나라에서 유대인이 기브리인께 어떤 걸 요청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7절에 보면 바로 왕이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와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스스로 줍게 하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쑥 들어올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가자. 그들과 상관할 거 없잖아.
그저 신경 쓸 수 없잖아. 쉽게 말해서 가죽 핸드백을 만드는 공장에 종이 주고 가죽 핸드백 만들어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냐, 시도 자체가 어처구니 없어요. 이거는 될 리가 없지요. 될 리가 없는 상황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 가자. 네가 아직도 미련 갖고 있고 예측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만 나랑 같이 빠져나오자.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오, 자기 명예, 자기 명성, 자기 노력 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헌금한 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예배 참석, 모든 성경 공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유난히 그것이 성과급으로 남아있는 그 세계를 동경하고 그 세계가 천국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세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인간을 그걸 우상이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에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일방적 주장이에요. 에레미야 일방적 주장.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다른 신을 같이 따져봐서 섬겼지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권사가 전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교회 안 다닌다가 아닙니다. 일단 궁합은 보자 이 말이죠. 재미삼아 우리 딸내미하고 저쪽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주 따져가지고 물어보살한테 가가지고 이건 찝찝해서 해보는 것이 내가 그럼 믿는다는 거 아니고 뭐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내 가치와 의미를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이며 거기서 내 선택과 내가 한 가치와 의미, 나의 결정, 거기서 너의 결정에서 나오라는 말이죠. 이게 인간으로는 가능치 않지요.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방법이죠. 계속 윽박질러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정도 지적했지요. 산상설교에 가면 산상설교 예수님은 더 지적 더 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부터 해가지고 돈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줘라. 그게 설 수가 없어요. 오른손에 하는 건 베어버리라. 이거 터무니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명사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지옥 가는 자들이 한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다. 무슨 수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자꾸 윽박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천국은 자석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자석제입니다. 가고 싶다고 손 든다고 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마치 비행기 자석처럼, 극장의 자석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베드로 보고 네 오지 못한다고 딱 선을 끊어버려요.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의 자기 단절입니다. 자기 단절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절연 관계, 끊어진 관계죠. 이 전선이 끊어진 관계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희생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간 흠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은, 마지막 한 말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제부터 내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네가 올 수 없는 곳이다. 네가 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천국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 남의교회 어떠니 한국교회가 쓰던지 쓸데없는 간섭질 지도 지풍 것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남 걱정하고 있어요. 좌석제라 하는 것은 네가 남을 비판할 권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냐 하면 질문을 내가 던지고 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내가 하고 답을 내가 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나의 수고가 남아있어요. 나의 예씀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내가 걱정했는 거, 염려하는 거, 내가 안절부절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게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안절부절 예순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좌석제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애달아 했던지 간에 일체 그거는 구원의 고려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하고 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헤어지지를 못하는 인간들이 기어이 안 헤어지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엇박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손 놓을 때까지 계속 엇박지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 들은 제자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오신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준비된 답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왜 인간은 예수를 못 믿냐 하면 인간은 끝까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의 예측, 자기 자신의 예상, 자기 자신의 기대, 오직 이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노? 이래야 돼요. 이것이 교회 50년 다녀도 60년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는데? 사람이 안경을 쓰고서는 안약을 눈에 열 수 없잖아. 안경 벗고 안약을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경, 내가 나 중심에 안경을 썼다는 것을 인간들은 생각을 못하고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제로 안경을 벗겨버립니다. 안경을 벗어버리면 내 중심의 세계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어떤 재벌집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50년 동안이나 남편을 봉양을 해줬어요. 봉양을 해주면서 자기는 남편한테 할 말이 있어요. 50년 동안 당신한테 머슴살이 했고 하녀처럼 생활했다 라고 할 때 남편은 뭘 아느냐 하면, 네가 내한테 하녀처럼 50년 동안 봉사한 게 네가 난 아들을 다음에 재벌의 순양 그룹의 후계자로 네가 삼으려고 거짓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이필옥 여사는 이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 남편이 남편이 아내 보고 네 죽이려 캐치해놓고는 그 다음에서 자기 역할을 다시 한번 여쭤줍니다. 나 지금 배고프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유시하나? 완전히 이거는 그거 경상도 말로 해야 돼요. 정지에 물 거, 정지 부엌이 아니고 정지에 물 거 하나도 없더라. 전빠가 계란 하나 사온나? 후라이나 해먹자. 이렇게 의자에 탁 또 누구 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이 필용 여사는 남편을 폭력한 게 자기의 행함의 의미를 살리는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째 그리 잘 아시는지, 그 주님이 도사죠. 계속 엇박질러요. 구원은 자석제다.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네가 50년 무슨 종살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끝까지 밀어붙여요. 네가 너 자신이 행한 것을 손 놓을 때까지 다 놔버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자신을 놓지를 못하느냐? 이게 창세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창세기 38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거기 유다가 나와요. 예, 유다는 그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가 뭐 그렇죠. 그 네 번째 예. 하여튼 하여튼 아들인데 요새 좀 헷갈리게 돼. 예. 예.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맞네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거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이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아들은 유다가 아니에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도한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육신의 계열이 아담 계열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계열이 똑같이 성도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그대로 야곱의 요소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약속에 의하면 그 복이 그대로 12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따라서 그 전달되는 그 중간 노선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맞다. 이렇게 유다뿐만 아니라 12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야곱의 계통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준 복은 그런 계통이 아닙니다. 육의 계통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유다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유다도 나중에 유다나 12제에서 바뀌어요. 요셉이 희생됨으로써 바뀌어요. 그제서 이제 정신을 차려요. 내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거는 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복을 원하는 나로부터 구원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원은 자석제지 내가 미리 요청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다도 착각했죠. 복이 우리한테 온다. 복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아들 놓으면 또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네요.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하나 둘씩 있는 자식마저 원래 자식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 유다가요. 여기서 유다 자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에 동일하게 유다 자신이 바뀌어야 될 경험을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유다 이야기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가 안 되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성사되느냐, 그걸 유다를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큰 아들이 엘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셀라입니다. 자, 엘이라는 아들 죽었습니다. 잉태했는데 나중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될까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법에 의하면 형학계 자식이 없을 때는 그 형이 중요하니까, 맞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이한테 복이 오니까요. 그 맞이가 하나의 복을 인수인계 받도록 아들을 낳도록 시동생들이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죽은 형의 아들로 아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있는데, 그래서 법대로 이제 오난이라는 시동생하고
그 다말이라는 형수하고 관계를 맺다가 오나니 애 낳아봐야 나 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만 그 엉뚱한 데다 뱃을 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 그 시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목격하고 있는가? 누가 알고 있는가?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 이 사건의 화단이 이 사단 난 게 이게 형수 다말에게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셋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형의 그 첫 아들 부인인 며느리 다말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재수 없는 게 우리 집안 들어서 우리 집안 망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나?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이다. 지금 유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본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론하지만 나도 살고 하나님 살고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말씀의 세계가 이 너무나 명확한 인간들이 자기만 챙기는 이 현실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눈 오면 눈 치우듯이 화끈하게 치우는 건데 이 형수 거기에 이게 다말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아들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가 친정에 가와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 듣고 거기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돈은 안 받고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염소 새끼하고 그리고 약조물이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하고 당신의 도장하고 끈 당신 손에 있는 것을 손에 딱 이렇게 챙겼어요. 챙기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문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그런 여자일 줄 알았지. 그렇게 함부로 몸 굴리는 여자인데 내가 알았어. 불로 그냥 죽이지 말고 불로 태워라 이제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유다가 자기 약조했던 그걸 되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 들고 갔는데 여기 창녀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 창녀 없습니다. 없었어. 이제 석 달 후에는 다말이 임신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말은 가만은 자기가 임신이 알려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듣고 불태워버리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에 네 어느 놈하고 붙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놈하고 붙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 중심의 현실을 지어버리고 치워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보다 말씀이 더 우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를 건진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게 탈락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주시는 세상 모든 주시는 말씀이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밟아야 돼요. 어떻게 밟느냐? 내 고집과 내 희망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가장 높아질 때 그게 가장 높아질 때가 아니야.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에 가장 높아요. 주께서 극단적으로 나를 몰아세울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 받을 거예요. 와장창 나의 유창 깨지듯이 나의 전부가 다 깨어질 때 이거 하나는 남겨주.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이 귀한 내 이거 신학 공부하 이거는 그냥 무기 이거는 가치 있는 겁니다. 뭐 자꾸 치우려 할 때 그것마저 무너져야 돼요. 내 것 남기는 것은 그것은 집을 주고 벽돌 만든 거 마찬가지예요. 집을 안 줘야 돼요. 가죽 안 주고 가죽 핸드백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질문을 주님이 질문하고 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질문하고 주께서 답에 걸려들 때 비로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계속 솟아나올 때는 이게 바로 이 사실에서 내가 건져냄을 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아득 이야기하면, 이렇게 숫자로 하면 0 다음에 숫자는 없다는 말이 돼요. 인간은 0 다음에 1을 만들어냈어요. 주님께서는 0 다음에 0이에요. 0 다음에 0. 없음 다음에 없음. 끝까지 없음. 너는 없음. 0 다음에 1 있고 2 있고 2, 3 있고 2 다음에 3 있고 3 있고 4 있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 0 다음에는 0. 0 다음에도 0. 저부터 0이 없고 끝까지 0이 없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주님만 계시고, 주님에게 우리가 그냥 자석제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 사실을 위해서 오늘 보면 에레미야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다. 나 너희를 지워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없앤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찌 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나를 이 벌하겠다고 훅 들어온 네가 선택하지 않는 타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는 타인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피조물을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를 지어버리는 일은 합당하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전제가 되고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 그 자석에, 천국에다 자석에 채워 넣는데 세상에 누가 말하리요? 누가 그게 시비 걸지요?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시비 걸 사람 누가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왜 나 안 건집니까? 이런 마귀 자식들만 시비 걸 거예요. 항상 처음에 우리가 없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따라서 나의 생각보다 말씀대로 되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님을 공부를 했지만 항상 장애가 되고 애로가 됐던 것은 우리 자신의 고집이었습니다. 애로 있다는 자체가 구원의 빌미가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일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니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당장같이 버려두셔도 되는데 받아주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